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교회 트렌드 2023 이런 책자에 보면 한국교회 54% 교인들이 플로팅, 떠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섭죠? 54%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적은 두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수치가 주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인들 반 정도 이상이 졸음에 빠져 있다. 한국 교회가 반쯤은 잠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졸음병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하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하품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처럼 신앙의 졸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아무개 장로님 교회 안 가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죽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긴 살았다고 하는데 행함을 보면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괜찮아. 이만하면 될 거예요. 어때? 내가 그래도 예배 생활을 하는데 나 교회 안 가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결말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크게 고통받는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거 그런 게 자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깨어 있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깨우셨어요. 잠든 교회를 깨우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크로노스를 통하여 카이로스를 말씀하신 거죠. 어디 증거가 있냐? 여러분 금년 1월달 달력에 보면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정신 차려 이놈들아. 예배부터 해야지. 또 설날이 되는데 설날도 1월 1일이에요. 그것도 다 1월 달에 들어있어요. 시작하는 그 달에. 여러분 주일이 7년에 한 번 겹치겠죠. 7분의 1이니까. 7분의 1에다가 자승이면은 주일 겹치고 설날 겹치고 주일날 겹치는 게 49분의 1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한 달 안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몇 분의 1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윤년이 4년에 한 번이니까 4를 곱하면 적어도 이거는 7, 7이 49에 4를 곱하면 한 200분의 1 되는 거예요.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이 자연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다 이놈들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빨리 좀 좁혀라. 안 그러면 망한다. 대한민국은 큰 사명이 있다.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신다. 여러분 금년 1월 달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예언가들, 세계적 예언가들이 21일 동안 기도회를 했어요.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를 했는데 거기 목사님들 몇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예언가들이에요. 제가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유명한 예언가들이 하는 말이 한국은 금년에 금년부터 2026년 사이에 크게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계 국제 정세가 다시 한번 뭔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국제 정세의 모든 경계, 나라 국가의 경계가 다시금 뒤집혀지는 때가 있더래요. 한국이 기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국은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깨우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깨우셨어요. 이거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성도들을 깨우시죠.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과거의 구약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건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구약 성경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학교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자, 그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 때 빼앗아갔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다 내어주고, 야, 이거 가지고 와서 너희들은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제사를 회복해.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자기들이 떠났던 사이에 살고 있던 이주한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 의하여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되니까 이걸 그만 중단해버렸어요. 더군다나 그 뒤에 거기 있는 총독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물어가지고,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두면 이거 큰일 납니다. 과거에도 저들이 자기 성전을 짓고 이웃나라의 조공을 받는 아주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었는데 왕에게 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중지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중지가 돼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16년이 흘러갔다. 우리 생각에 그래요. 아니, 고레스 대왕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온 건데, 근데 왜 또 왕은 또 다른 왕이 되었을까? 고레스는요, 왕을 한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왕이 된 뒤에 다 통일해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왕이 된 뒤에 그는 또 다른 정복 전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을 왕에 세워놨어요. 근데 왕의 아들이 시원치 않아. 그리고 정복 전쟁도 실패하고 왕의 아들도 시원치 않으니까 불과 몇 년 만에 다른 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공사가 중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 학교 선지자가 나타난 거죠. 에스라 5장에 보면 학교뿐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나타나서, 야, 이러면 안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런 충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학교에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 구절은 바로 이거예요.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말은 예배를 점검하라. 너가 예배자로 잘 살고 있는지, 너 예배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 있냐면 1장 1절에 있어요. 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기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뭐 예배란 말이 어디 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하면 8월입니다. 8월은 추수가 시작되기 바로 시작하는 그 달이에요. 추수가 시작되는 그 달인데, 그 당시에 계속 우리가 이 학교서 1장을 보면 깐부개가 먹고 재앙이 먹고 한자가 들고, 그래서 막 백말 한가마 났던 그 밭에서 반가마도 나지 않을 정도로 흉년이 계속 들어요. 흉년이 계속 들고 있는데 8월 달 돼가지고 추수를 할 달인데, 금년에도 우리가 알곡이 없어. 쭉정이가 많고 병들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달 7월 달이면 9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가 시작되거든요. 초막절이. 그렇죠? 근데 그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들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추수 때가 되는데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 추수에 가지고 있는데 거기뿐 아니라 그 다음에 초하루라는 말은 성경 보면 초하루에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제사를 드리냐? 굉장히 큰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가 어느 정도냐 하면 민수기 28장에 보면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안식일마다 드리는 상번제와 전제와 그리고 속죄제도 함께 드려요. 그러니까 초하루라는 말 속에는 아주 번거롭고 힘든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달 추수하는 달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는 해야 되고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그만한 형편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냐 아니면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느냐. 또 그 당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너희가 8월달 그리고 초하루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뜻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인데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학교에 1장 6절 7절을 안 읽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월 초하루 6월달 첫째 날 그날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진실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는 지금 예배는 드리긴 드려도 기쁜 마음이 없고 더군다나 너희들은 예배를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드리지 않고 있지 않냐. 그걸 책망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사탄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탄이 우리 대한민국을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한 2년 반 그 기간에 우리들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야 2년 반 동안 예배 안 드려도 집에서 영성 예배 드려도 괜찮잖아. 그것도 받으셨잖아.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지. 꼭 예배가 어느 장소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과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꼬신단 말이에요. 이 미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멈추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어리문답 121번에 보면 사단은 그의 도구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이날의 영광을 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을 초래하고 있다. 대어리문답 121번에 벌써 수백 년 전에 이런 걸 갖다가 기록을 했다. 그러고 가리키는 거예요. 야, 사탄은 예배를 방해해.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에 만들어. 그러니 이걸 우리가 잘 이기고 불공전을 이겨야만 되라고 이미 교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못이었으면 그 당시에는 세례를 못 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예배는 빠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최고의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 주고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자기는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최상의 자리요. 그 가는 길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배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60장 19절 20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어 만들고 우리에게 갈 길을 줬는데 우리가 마다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 귀한 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길을 왜 우리가 스스로 막아서냐.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성전은
성도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모여야 돼요. 아까 교회 내가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성전이 뭐냐. 오늘 이 학교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사인을 준 거죠. 성전이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게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가자고만 하는데 내가 성전이고 모인 사람들이 성전인 걸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우리가 성전이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안 되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룩한 지성소가 없으면,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가 갖춰져야 그 사람은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안 모이고 어떻게 성전을 만드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 나와서 교육받고 봉사하고 신교하고 징교하다가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권면도 받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봉사도 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오늘 두 번째 대지는 뭐냐? 두 번째 대지는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라. 예배를 점검하라 뿐 아니라 너의 목적이 뭐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여기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핀지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워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기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가난해졌잖아. 그럼 네가 이거 왜 그러냐면 너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책망이다 그 말. 이거를 원어로 잘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옛날 성경엔 너의 소위를 살펴보라 그랬어요. 행위가 뭐냐? 데레크, 히브리 말로는 데레크인데 이것은 길, 방법, 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의 가는 길이 대체 어디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넌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데레크라는 단어 속에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살펴보라는 말은 레바브인데 레바브라는 말은 결국은 마음, 의지, 자기 속에 있는 생각, 결심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가는 길,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 너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남은 자들인데 남은 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사는 데 바쁜 거예요. 16년 동안 그냥 자기 삶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길이 어떠냐? 너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너는 무슨 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먹고 사는데 급급하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왜 잊어버렸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는데 이 목적이 그냥 돈 버는데 공부하는데 무슨 출세하는데 이런 데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말은 너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너희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 목표에 가는 길에 너희가 서 있는 좌표가 어딘지 한번 돌아봐라. 목표와 좌표를 수정해봐라.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 건 기복신앙이고 조건적이에요.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영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광 못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 영광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망해도 영광이 될 수 있고, 내가 고난받아도 영광이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내가 성공이 아무리 나는 좋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 집도 짓고 내가 잘 살아야지 뭐 다른 것도 하고 영광이 되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세 번째,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 집 짓기에 빨랐지 않냐. 내 집이 중요한데 네 집부터,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데 네 일부터, 그거 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보면 1장 9절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 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네가 많이 가져갔는데 하나님 다 불어버렸대요. 뚫어진 전대가 돼서 내가 월급을 많이 타온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살아보면 항상 부족하고 쪼들리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너의 일에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일에 바빴더니, 자기 일이 빨랐더니 그 말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하나님 걸 빨리 하고 내 거를 뒤에 해야지. 순서가 뒤집혔다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그 순서가 뒤집힌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최고로 살지 않고 하나님 제일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이 사람들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앞자리에 꽉 막혀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를 싫어한다, 너를 버려둔다, 버림받는 신자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먼저, God first,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이 하나님 먼저로 돌이켜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학교에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맞고 가난해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대요. 하나님 먼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일보다 내가 먼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괴롭히고 그래도 못 깨달고, 그러면 이런 고통이 온다.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다면 돌이키세요.
하나님 먼저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세요. 다 축복해 주세요.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은 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살았잖아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주의를 꼭 지키고, 또 학교보다도 하나님 집을 먼저 짓고, 무엇보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득했고, 그 예배를 위해서 그들은 종교의 사유를 찾아서 이주해 온 거예요. 한 예배 한번 멋지게 드리자.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마음 놓고 성경 읽고, 마음 놓고 찬양하자고 그들은 먼 길을, 해양을 수시 고통을 받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거기까지 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오늘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게 미국이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됐냐? 소련 같은 나라 다 망했어요. 해체가 돼서 소련은 해체가 되고 러시아만 남았어요. 그 옛날 소련 그 해체된 걸, 하나님이 해체된 걸 다시 묶어보려고 푸틴이 지금 난리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기뻐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때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는데 교회 못 가니까 답답해 미쳤어.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처럼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안 해도 괜찮았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예배라고 받아주셨잖아. 그리고 나오자는 54% 교인들이 아직도 있다라. 앞에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이고 뒤에 사람들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쳐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개구리가 솥안에 넣고 불을 살살 떼면 그 안에서 개구리가 헤엄치면서 처음에는 아이고 따뜻한데 좋은데, 그러다 결국은 거기서 죽어서 익혀서 죽고 말아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괜찮은데, 편한데, 너무 좋은데, 할만한데 자기 죽어가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결론입니다. 남은 자단 백성들이 처음에는 사명감에 불타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 경로로 이게 막히게 되니까 포기하고 16년 동안을 타협하고 말아요. 그 타협하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때라면, 하나님이 주신 때라면 이렇게 막힐 수 없어. 이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라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아직 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는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공격을 합니다. 잘 되게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 갔는데 가서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죠. 고난이 오고 또 궁핍이 들고 또 기근이 들어서 농사 지은 게 없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거기서 창피한 일을 또 당하죠.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방해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해서 항상 일이 일사천리 모든 일이 잘 슬슬 풀려나간다? 그런 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일에는 사탄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고 대적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승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된다. 아니에요. 시련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굳세지고 그 굳센 믿음을 갖고 이겨나가는 게 믿음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믿는데 잘 안 된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굳게 해야 대적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마귀 공격 안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마귀들이 달려들어요. 교회도요, 큰 분기를 내려면 마귀가 얼마나 진두르는 공격을 하는지 그걸 이겨내면 그 교회는 엄청난 승리를 해요. 큰 교회들이요, 그냥 뭐 말씀이 잘 전해서 큰 교회 된 거 아니에요. 다 싸워 이겨서 승리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뭐 암병에 걸려가면서도 투정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커간다. 이겨야 돼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돼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계속 나갔더니 아들도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다시 공사를 시작했죠. 학계의 말대로. 그래서 시작을 23일 만에, 학계가 말한 날로부터 23일 만에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4년 동안에 마쳐버렸어요. 근데 그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었죠. 유브라데스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건축을 방해하고, 그 당시 왕에게 편지를 보내,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께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거 괜찮냐. 그들의 말로는 과거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좀 조사를 해달라. 그래 다리오 왕이 옛날 고서들을 조사해 보니까 고레스 대왕이 그 얘기한 게 맞아요. 아 맞다. 그러면 빨리 해라. 그리고 다시 허락이 떨어졌어요. 용기를 갖고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이 반대를 하고 못한다고 중단을 시켰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다시 시작하고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큰 소리치고 했더니 물어보니까 결국은 그 맞다라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4년 만에 성전을 완성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력이 없다고,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약해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만 문제 안 되는데 내가 인류대학에 못 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는 길이 열려요. 제가 아는 선교사는 국민대학을 나왔는데, 국민대학 나와가지고는 의과대학을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의료 성dok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이디오파 아디스아바 의과대학에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외삼촌이 옛날에 의사였는데 어렸을 때 외삼촌이 쓰던 그 청진기 가지고 의사 놀이를 좀 한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키웠어요. 나는 의사가 되리라. 그 다음 믿음이 굳건해지고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되리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얻었는데 간호사인데 깨딱지가 다 얼굴에 꽉 찼어요. 그런데 아주 장로님 딸 좋은 여자들 결혼하자는데 안 하고, 그 여자가 나도 선교의 꿈이 있다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디스아바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어요. 의료 선교사예요.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는 보면 1장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 여러분 13절에 제가 오늘 학교에서 1장 13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걸 이런 말 가지고 백성들을 용기를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걸 똑같은 그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뒤에 나 같은 게, 모세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할 수 있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인데,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여 너희가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러면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음 약한 사람, 기드온이 있죠. 아이고, 나는 못해요. 근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기드온이 그 소심하고 그 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큰 용사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됐던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믿음을 꼭 여러분 간직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고 최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사명자로 충성하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대학을 진학해야 떨어질 수도 있어요. 1년 재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잡으면 내 친구도 그랬어요.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오강아 내가 재수한다고 해서 1년이 늦는 것뿐이지 내가 인생을 포기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한 달 그 1년 동안을 새벽에 그냥 도시락 싸들고 무슨 도서관 가서 계속 공부하더니 결국 그 다음에 연세대학을 또 들어가더라고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복 주신다고. 어떤 복을 주시냐? 첫째,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 여러분, 평강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평안해져요. 하나님 은혜가 오면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해져요. 평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에게 찾아와요. 돈이 없어도 당장 두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어. 역전될 거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고난받게 하시다가 고난 보따리 속에 축복을 함께 넣어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런 평강이 여러분을 점령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2장 19절에 보니까 수고의 열매 맺는 복을 주신대요. 열매 맺는 복.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 열매가 없어서 고생은 많이 했는데 다 헛고생 되는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열매가 반드시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 준다고요? 오늘부터. 마음을 먹은 날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과거에 열매가 없었지. 근데 이제는 열매가 생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땐 농사전은 잘 안 됐지. 이제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삼아주신다. 그런 복이에요. 23절 읽어볼게요. 2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를 인장으로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아주신대요.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 인장이라는 것은 이 반지에 그 만들어서 반지를 찍는 거거든요. 그 반지를 끼워주신다. 너는 내 아들이야.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대리자야. 그런 뜻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인장 반지는 도장을 말하기 때문에 도장 찍는 반지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도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그 도장을 딱 찍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줄 수 없죠. 아이고, 자식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인장 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23절의 복은 누구에게 주는 복이냐면은 스룹바벨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바벨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룹바벨이니까. 스룹바벨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 스룹이라는 말은 제라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뿌려졌다. 씨를 뿌릴 때 제라라는 말을 써요. 제라. 뿌려서 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농사를 질 때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쑥쑥 뿌려 심어요. 근데 이 밭에다도 뿌려 심고 여기도 뿌려 심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뿌려서 심은 자란 말이에요. 바벨론 땅에 뿌려서 심은 자. 거기서 믿음을 지켰더니 여호와킨 아들의 손자고, 그리고 그런 좋은 그 믿음의 사람을 총독으로 발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내준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이 교회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즉 나머지의 그 남은 성도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 스룹바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나의 인장 반지로 삼으소. 네가 청하면 내가 안 들어줘.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내가 풀어주시고, 그게 복이 스룹바벨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받는 교회 여러분들이 스룹바벨이 받았던 인장 반지의 복, 그 복을 오늘부터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교회에 심겨진, 뿌려진 스룹바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파이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2023년 사랑받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스룹바벨처럼 승리자, 예배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 꼭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